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몇 달 전부터 3장 9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7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이냐 하면 우리와 죄는 어떤 관계인가에 관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 또 우리라는 신분과 죄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함과 동시에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장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지를, 우리 신분을 속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가치를 지닌 선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만들어주신 우리 신분입니다.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런 속이는 메시지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킵니다. 죄인이잖아. 이걸 틀어보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메시지에 노출시키죠. 그냥 안 된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약하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상황 또 환경적인 이유로 우리가 약할 수 있는데 그때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회를 탄다고 했습니다.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진 기회를 타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를 형편없는 자로, 죄인으로 자꾸 말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평상시엔 가만히 내버려 둘걸요? 믿음 강할 때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죄가 어리석습니까? 사탄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갈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기회를 타지요. 약해질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왜 나만? 이라는 이 마음이 들 때 기회를 탑니다. 죄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분을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거리를 두게 하고 최종 보상인 죄의 최종 보상 싹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즉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산정하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셈해보라고, 잘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담은 시 중에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고,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말라, 그리고 슬플 땐 결심하지 말라. 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평상시에 내리지 않은 결정이나 약속이나 답변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원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라는 고대의 지혜를 담은 시인데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말씀은 내게 어떤 존재냐? 이 문제를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슬플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와 말씀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고리타분한 고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속임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장 9절부터 7장까지 빌드업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를 최종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뭐 옛날 복음송이라고 부를 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요즘 많이 안 부르니까 워낙 노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노래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런 복음송은 잘 안 부르게 되는데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구절이 바의 합창곡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뭐 하도 그 관련된 자료가 나오길래 한번 찾아보니까 147번에 각 장이 있는데 짝수장이 끝나면 로마서 이 8장 1절, 2절 뭐 건너 가지고 그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1절과 2절은 사실 별다른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읽어주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선포해주면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1절과 2절을 나에게 서로에게 읽는다는 마음으로 선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너는 죄의 종이라고, 죄인이라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너를 이라는 것에 각주가 하나 달렸죠. 어떤 사본에는 나를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향해서 다 선언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죄의 종이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율법, 즉 성령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자꾸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악용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인 것으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우리 서로에게도 계속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3절이 이에 대해서 더욱 설명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3절이 얘기하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누구를 대신 정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육에 정죄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5장 6절과 8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또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 덕분에 즉 4절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원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 기능, 가치, 즉 우리를 살리는 것, 이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4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입니다. 제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것도 우리에게지만 영어의 in이란 in us인데 그거를 우리 안에라고 번역을 안 하고 우리에게 번역했는데 저는 우리 안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에서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죄는 말씀을 가지고 못 지키잖아, 죄인이잖아, 말씀대로 못 살면서 이렇게 자꾸 속일 때마다 아니라고요. 영을 따르는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원래의 기능,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자꾸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짧은 구절에 1절부터 4절 안에 하나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성령님 나옵니다. 안녕하신 하나님, 미안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이 짧은 4절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해방시킨 일을,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일에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몰라서도 안 되고 대충 말해서도 안 되고 남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말해서도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잘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대충 감정 따라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났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총동원돼서 하신 일이라고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를 가리켜서 4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4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절부터 11절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읽었지만 영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엄청 많이 반복되죠. 영. 사실 8장 전체에서 21번이나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21번이나 나옵니다. 동시에 그 반대되는 단어인 육도 어마어마하게 반복됩니다. 제가 영은 세워봤는데 육은 별로 세워보고 싶지 않아서 세워보질 않았는데 비슷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이 지속적으로 대조되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영은 다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건 15절과 16절에 잠깐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모든 영은 10절에 나오는 영을 포함해서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8장을 잘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육신은 우리가 살다 보니 연약한, 건강을 잃는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이것은 죄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욕심이 앞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죄를 따르는 죄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유념할 점이에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아주 짧게 정리하면, 우리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리하면, 죄의 종은요, 나옵니까? 죄의 종은 사망의 몸이고요, 육신에 있는 자고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저 표현은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3장 9절부터 8장 11절까지 저 4개의 신분은 다 같은 뜻입니다. 저기에 하나 더 포함하면 죄인도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죠? 의의 종이다, 생명의 몸이다, 영에 있는 자다, 영을 따르는 자다, 즉 성령이 거하는 자다, 성령이 살아있는 자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고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예요.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제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리스도인은 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리고 9절 보시면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11절 보면 성령이 계시는, 뭐 영에 있나니, 성령이 살아있는, 다 영이 살아있는, 영이 계시니 하는데 다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다 성령이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설교 오늘 제목이 보여주듯이 영을 따르는 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이나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거죠. 영을 따르는 이라는 말은, 이제 영은 아까 푸뉴마였죠. 따르는 전치사가 카타가 있습니다. 카타. 그래서 카타 푸뉴마인데 영을 따르는 이란 뜻도 되지만 영에 사로잡힌 이란 뜻도 됩니다.
그럼 이것과 똑같은 말이 우리 교회에서 보통 영적인 많이 쓰죠. 영적인은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에 티코스가 붙었어요. 푸뉴마는 영이었죠. 어려운 헬라어 아니고 아니. 지금 카타 푸뉴마, 영을 따르는, 영에 사로잡힌, 또 영적인 할 때도 푸뉴마티코스인데 그 뜻도 그대로 영에 사로잡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과 영적인 이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둘 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을 따르는 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늘 생각해야겠죠. 따르는데 그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면 따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우리들이니까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관심을 두나니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요? 6절. 영의 생각은, 영의 관심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관심 두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성령에 관심을 둔다. 성령이 어떻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실까요? 죄의 종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겠죠? 그 이미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삶의 용기와 힘과 삶의 의욕을 베풀어 주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꾸면 살맛 나게 해 주실 겁니다. 성령은 이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을 따른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생명은 무엇일까요? 삶의 의욕이죠. 삶의 용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죄는 그렇지 않죠. 죄는 사망을 주고요. 의의 종에게도 말씀으로 기회를 틈타서 지금이다. 틈타가지고 죽을 맛을 줄 겁니다.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신앙생활이 죽을 맛이다. 요즘 여기저기 다 죽을 맛이다. 옛 주인의 속삭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도 이 일에 좀 관심이 많아야 돼요. 생명 주는 일에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맛 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요.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맛 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이 시내가 SR무교회가 그런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살맛 나지 않다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돌아가면 다시 살맛이 나서 그 힘과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곳이어야 되죠. 제발 그런 곳이 됩니다. 성령의 또 다른 관심은 뭐래요? 아까 생명과 뭐였죠? 평안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관심은 생명을 주는 일과 동시에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보통 별일 없으면 평안하기도 하고요. 믿음이 좀 강해지면 평안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기도 하죠.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3절이 이 평안을 주는 것에 힌트를 줍니다. 사실 3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핵심 신학이기도 한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행하셨다고 했죠. 이 로마서는 대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 대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령이 평안을 주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이게 평안을 주는 일이에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면 평안이 생기는 그런 추상적인,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이 대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완충장치, 충격을 완화시키고요, 여과장치, 어려운 것들을 여과시켜 줍니다. 필터처럼. 여러분, 영국 경찰은 절대 뛰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네요. 방금 들어보셨죠? 이제
영국 경찰은 절대 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 갔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왜 그런가? 영국 경찰들은 다 느긋느긋하다는 얘기인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인가? 그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영국 경찰이 뛰면 시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죠. 그거더라고요. 시민들이 별것 아닌데도 뛰면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질까봐, 불안해할까봐 영국 경찰은 절대 뛰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그들이 경찰이 된다고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뛰더라고요. 뛰긴 뛰어요. 뛰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인드죠. 내가 뛰면 내가 지켜야 할 시민들이 불안에 빠진다. 큰일이 났더라도 나는 뛰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겠죠. 열심히 움직이겠죠. 그게 경찰의 마인드인 거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일이 났어요. 아이들 붙잡고 이야 큰일 났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 부모도 그러죠. 걱정하지 마. 너는 들어가서 할 일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어떡하냐? 이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 경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미 그러고 계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것과 아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싶어서 딱 한 번 제가 소개했던 시입니다. 어떤 시일까요? 안도연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엄마 꽃게 이야기인데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자막은 안 했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엄마 꽃게가 간장에 빠졌어요. 이제 간장게장이 되기 직전에 엄마 꽃게가 어떻게 알들에게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영국 경찰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이 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장게장 끊었다고 하잖아요. 엄마 꽃게의 마음이 공감이 돼가지고 끊었다고 하죠. 죄는 이와 같지 않아요. 죄의 종은 또 그래서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말해요. 영국 경찰과 다르게 침소봉대라고 하죠. 별일 아닌데 큰일 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평안마저도 빼앗죠.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관심은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관심은 영적인 자들은 영국 경찰처럼 부모처럼 엄마 꽃게처럼 하나님의 시민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들어가 있으라고 절대 뛰지 않는 존재입니다. 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8절이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존재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즉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평안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워해요? 괜찮다고 다독거려주는 존재입니다. 불안에 빠질 것 같아요? 절대 뛰지 않는 존재입니다. 엄습해 왔어요? 잘 시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다름 아닌 우리 영적인 사람, 다름 아닌 우리 영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며 하고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와 삶의 힘과 삶의 의욕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이 존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라는 죄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맛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격을 완화해주고 어려움을 여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죄에게 속지 말고 육을 따르지 말고 이미 그런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따라 이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럴 때에 우리 각 개개인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 두게 없어서 생명을 주는 일과 평안을 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갖게 없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가 살맛 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이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 평안은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도 앞장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되게 없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시옵소서. 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존재답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답게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생명을 살리는 평안을 전사하는 일에 우리가 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영적인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중히 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을 따르는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일에 우리를 순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삶에 의욕이 생기게 하시고 살만 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이 이곳저곳에 깃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셔서 영을 따르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육을 따른 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을 따라 행하며 살리는 일과 평안을 일궈내는 성령의 일에 동참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